제3장 24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구약성경 1237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3장 24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네체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불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금요 기도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들으셨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상징하는 큰 신상, 금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나팔을 불 때 절하라고 했습니다. 만약 절하지 않으면 큰 풀무불에 던져 넣어서 죽임을 당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굉장히 엄한 일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절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절하지 않으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불 가운데 던져지는데 불 가운데 던져졌지만 불이 전혀 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하셨다. 불 가운데서 건지셨다. 그런 이제 내용이죠. 근데 오늘날은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오늘날 이런 유행은 이런 유와 같은 일은 없죠. 어느 나라 대통령이 또 어느 나라 왕이 신상을 세워놓고 여기 절하지 않냐 하면 불무불에 집어넣을 것이다. 아니면 칼로 목을 칠 것이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데가 없습니다. 전에는 있었겠지만 물론 이제 그보다 조금 못한 좀 어려움이 덜한 데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유행은 없지만 이런 내용의 숭배, 또 숭배를 강요하는, 우상 숭배하게 하는 일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 이런 유행의 일들, 오늘날 우리들이 하기 쉬운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우리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야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사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높임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똑같은 유행은 없지만 이와 같은 내용의 숭배는 많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우상 숭배는 뭐냐 하면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오늘날 우상 숭배가 뭐라 했습니까? 탐심이 우상 숭배라 그랬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 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보다 세상에 없어질 것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탐심, 그러니까 욕심의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없어질 세상 것을 더 좋아할 때 그 없어질 세상 것이 우상이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 우상,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우상이 아마 재물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두 번째 순서라면 아마 자녀가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자기 명예라든지 아마 취미 이런 것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없어질 것을 자랑하는 그 대상이 아마 가장 큰 것이 재물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 받으러 가는데 마귀가 세 번째 시험을 하죠. 그 세 번째 시험이 뭔지 아시죠?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네가 내게 절하면 이 영광을 다 네게 주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없어질 것을 다 보여준 거죠. 없어질 것에
그 아름다움, 없어질 것의 그 편리함, 없어질 것의 그 높이됨, 이런 것을 이제 예수님에게 보여주고, 네가 내게 절하면 이 영광을 내게 주겠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라는 말이죠. 하나님께 절하지 말고 마귀에게 절하라, 그렇게 이제 한 겁니다. 근데 이거 우리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도 오늘날 우리에게 안 보이고 마귀도 안 보입니다. 그때 마귀가 내게 절하면 이걸 다 준다고 했는데, 오늘날 마귀들이 우리에게 네가 내게 절하면 이걸 준다, 그런 말 한 적 그렇게 안 합니다. 왜? 마귀가 안 보이고 마귀 음성을 못 들으니까요. 그러면 마귀에게 절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게 이런 거죠. 천하 영광이니까요. 우리 하나님 있는 사람들 하여금 그 천하 영광, 세상에 없어질 것, 예를 들면 재물이라 칩시다. 재물이 천하 영광에 가장 가깝게 돼요. 그 재물, 돈 때문에 돈에 절하게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돈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돈을 더 사랑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을 버리는 것, 이게 다르게 말하면 돈에게 절하는 것이고, 또 다르게 말하면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느부갓네살이 큰 신상을 세우고 그에게 절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신상에게 절한다면 곧 누구에게 절하는 것입니까? 금신상에게 절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절하는 겁니까? 느부갓네살에게 절하는 겁니다. 금신상은 죽었죠. 가서 때려도 금신상이 너 왜 내 때려, 그렇게 하지 않죠. 다만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우고 거기서 절하라고 했으니까, 신상에게 절하는 것은 곧 느부갓네살에게 절하는 겁니다. 이게 우상숭배의 전행입니다. 오늘날도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누구에게 절하느냐, 금신상에게 절하라 했던 것처럼 재물에게 절하라, 그렇게 해요. 재물에게 절하라. 재물에게 절한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재물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겁니다. 마귀의 뜻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곧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귀의 뜻을 따르는 것이니까, 결국은 누구에게 절하는 것입니까? 마귀에게 절하는 겁니다. 이런 우상숭배가 나쁜 것은 마귀에게 절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한다면 우리 영혼이 살겠죠. 아름다워지겠죠. 그러나 마귀의 뜻을 따라 살면, 사망과 죄를 따라 살아가면 우리 영혼이 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탐심, 우리에게 공급하는 마귀의 힘, 탐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것을 좋아할 때 우리 영혼이 상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우리 영혼이 망하게 되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나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마귀의 뜻을 따르지 말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따라서 거기에 보면 이제 재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 이게 다르게 말하면 마귀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치 않고 마귀에게 절하는 것, 우상에게 절하는 거다. 이런 경우는 많습니다.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런 경우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절하는 경우가 참 많다 하는 겁니다. 전에 서울 있을 때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건설업을 했습니다. 공무원직에 계시다가 퇴역을 해서 이제 건설업을 했는데, 건설업을 하면 이제 국가기관에서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서 경매하듯이 그게 이제 그 사업권을 따려고 여러 군데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유혹이 들어옵니다. 그 장로님이 그래요. 유혹이 들어, 어떤 유혹이 들어오냐, 좀 그 입찰하기 전에 옆에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좀 뇌물을 좀 주십시오. 뇌물을 좀 쓰십시오. 그래야 입찰이 됩니다. 아니면 입찰 거의 안 됩니다. 거의 입찰이 안 된대요. 요즘은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내가 서울에 있을 때 한 15년 전에, 그때는 국가 그 일 하나 입찰을 따려면 굉장히 힘들답니다. 옆에서 누가 찔러줘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 유혹이 들어오는데 좀 뇌물을 쓰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리 한다는 건데, 근데 하나님은 뇌물을 쓰지 말라잖아요. 뇌물은 나쁜 것이라고, 쓰지 말라고. 근데 뇌물을 안 쓰면 사업권을 못 따고, 사업권을 못 따면 사업이 안 되고, 사업이 안 되면 직원들이 여기 봉급을 못 주고, 봉급을 못 주면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하는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굉장히요. 그때 야, 돈 때문에 먹고 살
것 때문에, 직원들 때문에 그냥 뇌물을 살짝 주는 거죠. 그러죠? 예, 그게 재물 때문에, 돈 때문에 뭐요? 마귀에게 절하는 겁니다. 우상숭배죠. 이렇게 말하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참 세상 물정을 모릅니다. 목사님 지나가면 사업은 하나도 못합니다. 정말 그렇대요. 진짜 못한답니다. 그 장로님 말씀에 의하면. 그러면 뇌물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직하게 하면 사업권을 못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굉장히요. 다니엘도 절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다니엘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을 때, 아니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을 거다, 그렇게 하죠. 네가 뇌물 안 쓰면, 뇌물을 쓰면 괜찮겠지만 안 쓰면 너 사업권을 못 단다. 사업권을 못 따면 네 삶이 어려워지고 네 직원들이 몇 명이냐,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한다고 할 때 살짝 뇌물을 주면 자기 양심을 속이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니까 절하는 것이고, 우상에게 재물에 절하는 것이고, 안 주면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처럼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은 이런 상황에서 절을 하지 않은 겁니다. 풀무불에 던져질 걸 알면서도, 요즘 같으면 먹고 살기 진짜 힘들 것을 알면서도 절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또 이런 경우 있죠. 저는 사업을 안 해서 잘 모르는데 이제 들었던 얘기죠. 꼭 이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계약을 할 때도 꼭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릴 때 꼭 가서 만나자고 하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그러니까 주일날 뭐 사업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알겠습니까? 다만 지 좋은 시간에 만나자고 하는 거죠. 뭐 술집에 만날 수도 있고 골프장에 가서 만날 수도 있고. 근데 거기 만나줘야 사업 얘기가 되고, 사업 얘기가 돼야 거래가 되고, 거래가 돼야 먹고 사는데, 우리는 그 예배 시간이란 말이죠. 거기 가줘야 큰 건 하나 따는데 우리 예배기 때문에 못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합니까? 얘야, 오늘 하루 예배 안 받아도 괜찮아, 네가 그거 갔다 와, 그래야 먹고 살 거 아니냐.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십니까? 네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중요하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네 먹고 살 것 때문에 거기 가는 게 중요하냐, 이렇게 묻는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거기 안 가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죠. 큰 건 잃어버릴 거 각오하고 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큰 건을 잃어버렸으니까 어려움이 오죠.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처럼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예. 다니엘서 얘기는, 구약의 얘기는 이렇게 표현하지만, 큰 신상을 세우고 여기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넣을 것입니다. 이게 구약적인 얘기지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우상숭배는 탐심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함으로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 얘기가 오늘날 없는 게 아니라 오늘날 많습니다. 엄청 많죠. 아니, 우리 사는 얘기가 다니엘 얘기입니다. 아니, 다니엘 얘기가 오늘 우리 사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굶어 죽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근데요, 하나님이 그때 지킨다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서 얘기를 들었지만 이 전체 얘기는 누가 주관하냐?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그 사람이 주일날 만납시다, 아니면 사업권을 못합니다 해도 그 전체 주관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아시면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고 조금 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그때도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게 역전의 은혜라는 거요.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목사님 당신처럼 하면 우리가 다 안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산다는, 이게 하나님 믿는 얘기들의 얘기입니다. 역전의 드라마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고, 진짜 어쩌면 내 삶을 거는, 내 목숨을 거는 이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죽지 않고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용기를 이 밤에 주로부터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얘기는 다니엘 세 친구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 얘기도 있습니다. 전에도 조금 언급했지만 지난 시간에도 다니엘은 어떤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죠. 근데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 했던 그 주위의 사람들이 그걸 딱 이제 올무로 잡아서 걸려고 끌어내리려고 잡은 거죠. 왕에게 가서 왕이 한 달 동안 기간을 정해놓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이나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집어넣으십시오. 그래서 왕의 권위를 세워야 합니다. 이렇게 왕이 들으면 굉장히 좋은 얘기죠. 근데 왕이 사랑하는 다니엘 얘기라면 왕이 그렇게 안 하죠. 근데 왕은 몰랐죠. 그래서 이제 의인을 딱 찍어줬더니 누가 걸리냐? 왕이 제일 좋아했던 다니엘이 딱 걸린 겁니다. 기도하는 다니엘이 걸렸죠. 근데 다니엘은, 그 다니엘서를 보면 왕의 의인이 찍혔음을 보고도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해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다. 참 대단한 거죠.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 때문에 이제 결박되어서 집어 던져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죠. 근데 이 성경의 그 어려움을 보면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 보면 다 어떤 것이냐 하면 다 하나님의 반대 세력, 어둠과 관계 있고, 어둠의 일들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은 대부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게 누구 짓이냐? 마귀의 짓입니다. 악한 영들의 짓이죠. 영들의 일은, 악한 영들의 일은 하나님을 경배치 못하게 하는 게 그들의 일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우상에 절하라 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 절하라,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절하라 한 것이고, 또 다니엘에게 기도하지 말라, 이것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라, 그 말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손해를 보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내 목숨이 위경에 처한다 해도 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이었음을 볼 수 있다. 근데 이런 위협은, 진리에 대한 위협은 다니엘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로 돌아가 볼까요? 예수님이 어떤 어려움을 겪느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려 눈물고 벙어리 된 사람을 고쳐주죠. 귀신을 쫓아주고 그 눈을 뜨게 해주고 벙어리를 하게 말하게 합니다. 그때 그 악한 영들의 도구 사람들이 와서 말하죠. 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준 것은 사탄의 왕,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낸 것이다. 그러니까 귀신이 왕을 힘입어서 귀신의 쫄리기를 쫓아내고 이 사람을 고쳐준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고 그 나라가 서겠느냐, 그렇게 말하죠.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나라가 있고 조직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처럼 사탄의 나라도 있어서 그 나라도 자기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든든하게 세워가려 한다. 그래서 사탄이 쫄개를 절대 안 쫓아낸다. 그러므로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면 누가요? 성령이 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핍박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죠. 근데 그일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사탄의 왕을 힘으로 쫓아낸다, 또 때때로는 귀신 들렸다, 그런 말 많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어려움 때문에 귀신을 쫓는 일을 그만두지 않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오늘과 내일 귀신을 쫓다가 제3일에 살아나리라, 완전하게 지리라. 그래 할 만큼
주님의 진리의 일을 계속했던 것을 볼 수 있다. 또 주님이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가시고 난 후,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도 초대교회 때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요한과 베드로가 40여세나 되는 안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고치죠. 예수 이름 권세로 맹하노니 네가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가 걸어놨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 5,000명이나 믿었어요, 예수님을. 그게 소문 나가지고. 그래서 막 그 예수님을 반대했던 그 당시에 관원들이죠. 그 관원들도 하나님 사람들인데 자칭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또 베드로와 요한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다 하나님 내에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예수님을 반대했던 자칭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뭐라 하느냐, 너희가 누구 이름 건세로 일을 했느냐 그럽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참 좋은 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40년 동안이나 안전뱅이로 살다가 그가 딱 일어났어요. 그러면 야, 참 대단하다, 훌륭하다, 누구 이름으로 했느냐, 나도 그분을 믿고 싶다 이래야 될 텐데 너 누구 이름으로 일했냐? 그러니까 못마땅하게 왜 일했냐 그겁니다. 왜 일했느냐 그랬어요. 그때 그 사도행전 4장 7절에 나오죠.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건세와 누구 이름으로 일했느냐. 그때 막 요한과 베드로는 굉장한 일을 예수의 도구대 하고 난 후의 일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흥분이 됐겠습니까? 그들이 대답한 말이 뭐냐면, 그 관원들 앞에 대답하는 말이 예수 이름 권세로 했습니다. 줄이자면 천하인간의 구원의 이름을 주신 이는 예수 이름밖에 없은즉 우리가 그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다음 말을 보라고요. 그 사람들이 사도행전 4장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그 40여세나 되는 그 환자를 일으켜서 걷게 했는데도, 굉장한 일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도 뭘 하느냐, 그거 하지 마라, 예수 이름으로 절대로 하지 마라, 그리 했다니까요. 그랬어요. 그래도 위협을 가면, 이 일을 너희 하면 가만두지 않아요. 요즘에야 법이 있기 때문에 다 법에서 그래도 보호를 합니다. 적어도 목숨만큼은. 목회는 못하게 할지 몰라도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그 관원들이 말이 법입니다. 그냥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렇게 위협하면서 예수 이름을 하지 말라 하죠. 근데 그 다음에 말을 들어보면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그 말을 듣고 베드로 요한이 말합니다. 베드로 요한이 대답해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런 사람들도 다니엘과 그 친구들 용기가 있는 겁니다. 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면 감옥에 집어넣을 거야. 너 목숨 부자기 힘들 거야. 그래도 우리가 당신 말 듣는 게 옳으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우리는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고백도 그 당시에는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함으로. 지금 우리는 진짜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 시대나 이 시대에서는 진짜 목숨 걸고 예수 믿었습니다. 세례받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세례받는 것은 나는 유대교에서 떠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다 유대교인들인데 거기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완전히 거기서 따돌림 받고 그들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해를 받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세례를 받고 예수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데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좁게 보면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데, 넓게 보면 두렵고 무서울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은 그들 주관하는 누구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목숨을 위협하는 그 위협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럼 요즘은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요즘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즘은 참 희한한 시대가 되는데, 요즘은요, 교회에서 보면 귀신이란 말을 거의 안 씁니다. 귀신 쫓는 교회 거의 없습니다. 왜 이런 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됐냐 하면, 요즘은 귀신이라는 말을 쓰면 이상한 교회를 생각합니다. 이상한 교회. 그러니까 누가 이상한 교회를 생각하느냐? 성도님들이 이상한 교회를 생각합니다. 성도님들이 그 교회는 귀신 쫓는단다 이렇게 하면, 옛날 같으면요, 참 좋은 일이고 진짜 좋은 일 아닙니까? 근데 요즘은 귀신 쫓는다 하면 이 어감이 뭐냐 하면 그 교회 이상하단다, 이런 어감이 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왠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 구원이 뭐냐? 우리 구원은 죄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거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되면 그 다음엔 죄인은 누가 주관하죠? 흑암의 권세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뭔데요? 마귀와 사탄과 귀신들이죠. 같은 존재입니다. 전에 말했지만 다만 이름이 다를 뿐, 하는 일에 따라서 이름이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되면 그 죄인을 누가 주관하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죄에서 구원하며, 다르게 말하면 죄에서 구원한다는 말은 뭐냐면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하사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단지 죄에서 구원하여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서 구원한다는 말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사. 왜? 죄에서 용서받는다는 말은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의롭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 품에 옮기는 겁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그럼 죄 짓는 것으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감옥 갑니다. 감옥 가면 나를 감옥의 사람들이 억압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감옥에서 주관하는 거죠. 그 죄에서 벗어나면, 죄값을 다 지불하면 감옥에서 나옵니다. 그죠? 나오죠. 어디로요? 부모님 품으로. 그럼 죄를 지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죄를 지으면 흑암의 권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벗어나면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게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 말씀 아닙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어떻게 옮기느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과 제사함을 받도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서 용서를 받으면, 속량을 받으면 흑암의 권세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옮기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귀신을 쫓아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이기든 누구에게 쫓김을, 누가 나를 쫓아주든지 어차피 귀신을 쫓아내고 거기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야 되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님도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다가 제3일에 죽고 완전하여 치리라.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말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언제든지 나으리라 하시니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니까 누구를 쫓아주든지 아니면 스스로 믿음으로 거기서 벗어나든지 어차피 벗어나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그러니까 반드시 쫓으셔야 돼요.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아닙니다. 전에 우리가 하나 조금 부족하게 배운 게 뭐냐 하면, 귀신은 불신자의 사후영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귀신은 불신자, 안 믿고 죽은 자의 영혼이 아닙니다. 귀신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악한 영입니다. 그게 사람 안에 들어가서 사람을 괴롭히는 겁니다. 근데 전에 귀신이 불자의 사후영이 됐을 때 문제가 많았습니다. 왜 문제가 있냐? 불자의 사후영이니까 자기 어머니가 또 자기 아버지가 안 믿고 죽으셨어. 그러면 그들의 말에 하면 귀신입니다. 자기 어머니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게 귀신 되어서 이제 있다가 자기 아들에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딸에게 들어가거나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그 딸이 예수 믿었어. 교회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귀신을 쫓았죠. 그래서 그때는 또 물었습니다. 너 누구야? 네 엄마다. 네 엄마다. 야이 그 다음 말이야. 자기 엄마를 보고 야이 네가 죽었으니까 내 엄마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 성경에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그 영혼이 음부로 갑니다. 음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제하에 들어갑니다. 믿고 죽은 사람은 낙원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죽고 난 영혼들은 음부나 낙원에 가는 거지, 그 영혼이 남아서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 막 귀신 역할을 한다고요? 안 합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귀신은 불신자의 사후형이 아니라 저는 얘기죠, 분배하답니다. 우리 속에, 사람 속에 들어와 있어서 사람을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겠지만, 그게 바르게 알고 해야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게 우리에게 시비거리가 됐다고 해서 귀신을 쫓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에게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진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진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죄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귀신에게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품에 가는 겁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것, 다르게 말하면 우리 안에 귀신이 떠나가고 누가요? 하나님이 오시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반드시 귀신을 쫓으셔야 합니다. 또 누구의 도움, 자기가 못 쫓으면 누가 도움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오늘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귀신 얘기하면 저 이상한 교회야, 귀신 얘기하면 좀 잘못된 거지, 다 왜 그런 인상을 가지게 된 게 왜 그러냐, 이게 귀신의 작전이 아닌가 좀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볼 때 귀신의 장난 같아요. 여러분, 이건 진짜 우리 심각한 문제가 같습니다. 왜?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라 죄를 지으면 흑암의 권세하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게 구원입니다. 이 세상에 범죄자의 그 구원도 마찬가지인 것처럼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을 말하고 귀신을 쫓는 게 이상한 교회가 아니라 그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예수 이름 권세로 쫓으시고, 또 가장 좋은 것은 자기 스스로 이기는 겁니다. 스스로 회개하고 십자가 믿으면 죄사함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귀신을 물리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어떤 경험, 이런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전에도 말했지만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늘 긴가민가하고 삽니다. 이런 자유와 이런 병남과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 곁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하니라. 이 말씀처럼 이 처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도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진짜 성경에 말하는 그 잘못된 신앙, 잘못된 이단은 뭐냐 하면 성경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화면도 나오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항상 이 신앙 뒤에는 하나님의 영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반대이냐, 이 영이 존재하는, 영이 늘 간섭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이게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다른 영으로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영으로 말하느냐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죠.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여기 그 영을 분별하라.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 있나 분별하라. 그러면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걸 부인하는 영은 하나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 신앙이 잘못됐다 아니면 바르다 이 기준은 뭐냐 하면 우리의 고백, 우리 마음에서 나는 고백이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게 기준입니다. 이게 하나님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기준입니다. 뭐 귀신을 쫓느냐 안 쫓느냐 이건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귀신 그놈 나쁜 놈인데 나쁜 놈을 나쁜 놈이 하는데 그게 기준이 되겠습니까? 이게 왜 십자가 이게 참 중요하냐면 하나님 육체 입고 오신 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영이신데 육체를 입고 오지 않으면 죽을 수 없어요. 죽을 수 없으면 우리의 죄를 절대로 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오셔야 죽으실 수 있고 죽으셔야 여러분과 나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제 말 믿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그가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죽으셔야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믿으면 다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근데 자, 그 한 가지만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시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사함 받으면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죠? 여러분이 십자가 믿음으로 죄사함 받으면 그 다음에 얻는 구원이 뭐죠? 성령이 오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성령이 영생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령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그렇게 말합니다. 영생이요. 이게 진짜 구원입니다. 자, 성령이 오면 어떤 일이 있느냐? 우리 마음에 변화가 있습니다. 마음에 변화가 있으면 우리 삶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이 십자가 육체 입고 오신 것은 많은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가 육체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위해 죽을 수 있고 우리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성령을 영접할 수 있고 성령이 오면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을 수 있고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는 우리 삶에 변화가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새로운 사람이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이거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함부로 얘기하잖아요.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귀신을 쫓으니까 저 이단이네 이런 말 절대로 안 합니다.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근데 이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 그 영이 모르겠어요.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함부로 말해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니까. 십자가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이 오면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은혜를 받으면 삶이 새로워집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절대로 함부로 이웃을 판단하지 않죠. 입이 무겁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 성경에도 그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원들 편에 보면 예수 믿지 않는 그 관원들 편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이 이상한 거 이상해. 그러니까 이제 전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편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완전 이단이에요. 이상하게. 그렇지만 그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 하냐면 너희가 함부로 저 사람들을 판단하지 마라. 왜냐하면 저들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그러면 저들이
하나님 사람이 아니면 멀지 않아 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줄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함부로 판단하지 않죠. 할 수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십자가를 제대로 믿는 사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 삶이 변하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죠. 근데 이걸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뭘 조금만 있으면 정죄합니다. 이단 같다느니 말이에요, 잘못된 교회 같다느니, 이상하게 한 그 사람들이 진짜 내가 보면 이단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진짜 내가 볼 이단이 아닌가. 근데 그런 분들이 진짜 이단성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변화받고 사는 사람들은 이단이 아니죠.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 세상에 위협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위협에 굴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거나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세대가 지나도 이런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다니엘 시대도 있었고, 그때도 그들이 핍박을 받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지 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지 말라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말라고, 그러면 죽일 거라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귀신 쫓지 말라고, 그럼 이상한 교회라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왜? 진리의 말씀이니까 하는 겁니다. 위협 속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런 위협에 굴하지 마시고 진리를 전하시고 진리를 나타내시고 이 은혜를 입으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아까 말했지만 어려움이 있죠. 다니엘 친구들처럼,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불에 던지기도 하고, 요즘 같으면 불같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 사업권을 따지 못하니까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막 이상하게 정죄를 받아가지고 이단이라 정죄 받을 수 있고, 또 목회도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 예, 불 가운데 던져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지킨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아멘 크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킨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주 앞에 높임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 이상한 것은 역사적으로 봐도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적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어려움을 줍니다. 이 왜 이럴까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진리를 받고 진리를 노래하고 진리를 체험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재물에 절하지 않고 또 진리를 따라 행하고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때 어려움이 반드시 오게 되는 때, 물론 반드시 와야 되는 건 아닙니다.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말이지. 그때 하나님이 지킨다고 했죠. 근데 하나님 지킬 때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받는 어려움이 두 가지라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협을 당할 때 어려움이 제일 처음 어려움이 뭐겠어요? 마음의 어려움입니다. 마음에 위협하고 굉장히 힘들죠. 그죠? 진짜 막 불 가운데 던져지는 것처럼 그런 위협함이 우리에게 막 몰려오는 겁니다. 그 햇박과 위협함과 그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이게 확 쌓여올 수 있죠. 마음의 어려움이. 그러나 그럴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 어려움이 우리를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하죠.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그런 위협과 그런 분노와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고 살아가면 그 위협이 절대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다시 말해 불이 나를 사르지 못하도록 하나님 평강이 지킨다는 거죠. 그 말이죠. 다니엘과 친구들이 그 불에 딱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그 불이 사르지 못하도록, 냄새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딱 막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일로 말미암아 위협에 두려움에 처해지지만 하나님이 딱 막아서 하나님 평강이 이런 마음을 지킬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어려움은 뭐냐? 실제로 삶의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사업권을 못 따면 삶이 어렵죠. 또 위협을 당하면 몸이 상할 수도 있고 힘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서도 지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그걸 말하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까 빌립보서 4장 7절은 마음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지킨다는 말이고요, 평강으로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도록 한다는 말이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은 우리의 일을 돌본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면 우리 일에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침내 일을 돌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 4장 또 베드로전서 5장에 염려하지 말라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네 마음을 지킬 것이고, 하나는 네 삶을 지킬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염려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말하는 게 여호수아기 1장 5절로 6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평생에 여러분을 당할 자 없을 것은 하나님이 지킵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마음에서 지킵니다. 사망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에서 지킵니다.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 없을 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면 처음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고 풀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하나님이 지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킴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따라서 오늘날도 옛날과 똑같은 위협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얼굴이 다를 뿐입니다.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얼굴이 다를 뿐이 똑같습니다. 따라서 전에나 지금이나 우리가 믿고 따를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경배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리라 믿습니다. 이 보호와 지킴을 받고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의 길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